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네, 빌립보서 2장. 왜 목사님 성경책에서 빌립보서가 안 나타날까? 이상하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19페이지쯤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높다. 네. 말씀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는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눈에 다래끼가 나서 안경을 끼고 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여러분들을 목사님의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은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이걸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3학년 수능 마친 친구들 읽을 수 있어요? 한자인데 두 글자인데? 네, 우리 조용하죠. 수능 때만 본 걸로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이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옆에 있는 초를 켜볼 거예요. 잠깐만 잡아주세요. 대림절이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초를 켭니다. 왜 안 붙어? 불 붙어라. 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림절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아니, 왜 우리는 아기 예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신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되어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우리가 아는 제우스나 여러 신들처럼 성인으로 나타나서 어른으로 나타나서 잠깐 자기 편한 대로 놀다가 사람은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 소로, 나무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신이 아니라 진짜 아기로 오셔서 성인이 될 때까지, 성인이 돼서 죽을 때까지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바람은 사람이 결국 신이 되는 것, 사람이 열심히 지식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신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해서 내가 신이 되는 게 정말 좋은 거야, 내가 정말 바라는 거야, 지금 세상에서 내가 돈이 많아지고 점점 내 재산이 많아지고 내가 살기 편해지는 게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가리키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열심히 추구를 해서 신이 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인간이 되셨다는 것, 신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 본인들이 바라던 이상향과 반대로 행하는 겁니다. 지금 세대의 사람들한테 열심히 돈 벌어서 남 줘 라고 하면은 욕하겠죠. 너 주식이나 코인이나 여러 가지 돈 벌 수 있는 많은 것들로 돈을 번 다음에 그 돈으로 고아원이나 가난한 데 기부하면 되잖아. 네 삶에 그거 필요 없잖아 라는 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때릴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자신들이 바라던 이상향과 정반대의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마치 이들의 머릿속에서는 신이 잘못해서 벌 받느라고 애기가 됐나봐, 벌 받느라고 사람이 됐나봐, 벌 받느라고 신의 능력이 없어지고 인간의 능력만 남았나봐 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단은 예수님 시기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랑 같이 목사님 올라오자마자 외웠던 사도신경이 약 3세기쯤 완성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하고 하는 건 조금 나오고, 나는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얘기 잔뜩 나오다가 성령님 나올 때는 성령님을 믿사오며 끝나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잔뜩 나오는 이 사도신경이 왜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으냐?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단처럼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이단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이들과 같이 어울리면 안 돼 라고만 말을 했지만, 그 표현이 지금 표현으로 볼 때 이단과 같기 때문에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신에 대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게 과연 변화가 될까요? 우리가 아는 인도에서 불교가 나왔습니다. 불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대승불교, 하나는 소승불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다 같이 절에 가서 기도하면 될 거예요 라고 하지만, 인도부터 해서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가는 불교는 고행을 하고 자기가 더 힘들고 어렵고 수련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믿어왔어요. 그들이 말하는 신인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던 것처럼 몸에 막 바늘을 꽂고 몸을 막 아프게 혹사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그들은 그렇게 하면 신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도 자기가 지식적으로 많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게 될수록, 더 영적이고 신비한 것들을 할수록 그들은 더 신에 가까워진다라고 믿고 살아와서, 그 당시에 지배계층은 철학자가 되어 있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 중 하나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방언을 하거나 천사의 말을 한다는 건데,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 사람이 갑자기 강원도나 제주도나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잘하지 않는 사람인데 갑자기 북한 사투리를 하는 거예요. 내래동무가 이렇게 하지 않을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상하게 바라보겠죠. 쟤는 북한에 가본 적도 없는데 뭘 믿고 저럴까? 그런 사람의 방언 혹은 천사들이 말하는 것 같은 신비한 언어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사람들이 중시하니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런 방언하지 말고, 그런 어려운 말,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너희가 특별히 사랑을 하면서 예언을 해라 라고 써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뭐 하냐면, 아, 예언이구나. 오늘 회장은 누가 될까? 아, 누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예언이 그런 건 줄 알고요. 근데 다른 성경 버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힘써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성령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라고 써 있습니다. 앞에 읽었던 것처럼 예언을 구하라고 했는데,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옆에 친구를 너무 사랑하게 됐어. 옆에 친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교회 갔으면 좋겠어. 학교에 만나는 내 짝꿍이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내 가족이 나 혼자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말들이 생기는 거, 그걸 전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곧 예언하는 거라는 겁니다. 특히 이 예언은
보통 전도할 때보다 목회자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앞에 설교당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예언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예언이나 이런 방언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언가 되게 랄랄랄랄라 이런 느낌의 방언과 무언가 너는 몇 월 며칠에 뭐 할 거야 라는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무언가 지식적이고 무언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들이 되게 대단하고 능력 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우리가 무당을 보면서 구슬을 하고 점을 치는 걸 보면서 넌 대단할 것 같아. 너의 집에 무슨 일이 있지? 하는 이야기에 겁을 먹는 것처럼 사람들은 지식적인 것만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은 둘 중 하나만 선택했습니다. 자, 동혁쌤 읽어주세요. 그 다음 네. 오, 역시 우리 선생님들은 저희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성이나 인성만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아기가 돼서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듣고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옆에 자라던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가 갑자기 자라서 목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형 누나가 갑자기 전도사가 됐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을 보면서 와 전도사님, 네 제가 당신 말씀 잘 들을게요 라는 마음이 들까요? 목사님의 어릴 때 교회에 있는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이 어린 시절을 알고 있던 친구들한테 가서 내가 지금 목사야 하면은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내가 아는 이성재는 목사지. 근데 넌 목사가 아니라 나한테 이성재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보다는 인성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피조물 중에 최고는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사실 신은 아니야. 예수의 능력은 출중한 것 같은데 하지만 그건 사람으로 능력이야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게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에 보면 유대교 출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가족과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는 유대인 출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대단한 사람이지만 신이 될 수 없어가 아닌 어디까지 갔지? 왜 이 길로 넘어갔지? 잠시만요. PPT가 꼬였다. 네, PPT가 꼬였다. 네, 반대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인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성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했던 예수님을 사람으로 먼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종교로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들처럼 잠깐 사람인 척한 거다, 잠깐 사람이 됐다가 다시 신이 돌아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잠깐 신이 됐다, 아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아니야 우리는 영적인 것만 더 추구할 거야 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니까 우리 신비한 것만 추구할 거야 라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이상하고 어려운 얘기를 시작했냐면은 당시 사람들은 이런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는 신이 아니다, 우리 수학시간에 배웠죠? 모모는 아니다, 똑같이 예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가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왜? 유대인들은 점점 죽어가고 점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나중에 종교로서 예수님을 알게 된, 바울이나 다른 사람들이 전한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이 종교로 들어오니까 예수님은 신적 능력 있는 존재지 절대 사람이 아닐 거야 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를 갖고 옵니다. 이 당시 옛날에 예수님 태어나고 이 종교가 정해진 3세기, 4세기 때부터 나타난 이단들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지금도 우리한테 영향을 줍니다.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세상이 끝날 거야,
예전에 몇 번 나왔어요. 1997년인가 96년에 94년에 없어질 거야. 97년에 없어질 거야. 2000년에 없어질 거야.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갖다가 교회에 갖다 주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 재산만큼 천국에 그 땅을 줘서 그 땅에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서 다 같이 단체로 자살했던 시한부 종말론, 그리고 신비주의라고 해서 되게 영적이고 특별한 게 중요한 거야 라는 사람들의 이단들이 현재까지 영향을 줍니다. 목사님은 오늘부터 해서 12월 끝날 때까지 여러 이단들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교회랑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달랐던 사람들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 중에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신비주의 때문에 변하게 된 신사도라는 걸 하고 싶습니다. 이걸 하려고 열심히 앞에 긴 얘기를 했습니다. 신사도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한때 유행했어요. 지금도 있긴 하지만 유행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여기 예배가 되게 좋대. 우리 가서 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자. 우리 수련회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대. 너무 기도하는데 집중 잘 되고 좋아 라는 식으로 권해서 사람들이 많이 갔던 이단입니다. 네, 이 아저씨 사진이 좀 작게 나왔나 모르겠는데 일로 가야죠. 네, 이 아저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KFC 할아버지처럼 생긴 이 아저씨가 피터 와그너라는 학자입니다. 이단이 대부분이 교회에서 뭔가 하던 사람, 아니면 이단에 있던 사람, 혹은 목사인데 뭔가 조금 삐뚤어진 사람들이 이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에서 전공을 뭘가 했냐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커지는가를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강의를 언제 했냐면 1990년대부터 했어요. 당시에 이 사람들의 기대가 뭐였냐면은 왜 한국은 교회가 커졌는데, 대만은, 홍콩은 교회가 커졌는데 왜 동남아나 아니면은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남미는 왜 교회가 제대로 안 커질까? 그 차이가 뭘까? 아, 이걸 연구해 보면은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능력 있는 걸 알게 될 거야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연구했던 게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까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상해진 게 뭐냐면 교회가 성장을 바라다가 아, 내가 사도가 되면은 내가 능력이 있어지면은 이들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뭔가 내용이 살짝 바뀌기 시작합니다. 3위가 아니라는 거는 나름 본인이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낫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목사님이 표시해놨습니다. 이 사람이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능력 있어지고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했던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저기 있는 그분이 돌아가신 그분이 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어떻게 단일 교회가 저렇게 커질 수가 있지? 어떻게 단일 교회가 선교지에 갑자기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저런 큰 돈과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지? 라는 이 학자는 저런 질문들 가운데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상해졌죠. 교회가 커지고 커지려면은 사람들이 예배에 많이 오면 교회가 커지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배에 많이 올까? 기도가 잘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는 기도가 잘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면 된다라는 게 이들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24시간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 치유가 나타났고, 치유가 나타나니까 오, 대단해,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 라는 자기 체험을 강조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 손에는 금가루가 생기고 내 이가 아멜강이라고 해서 검은색 회색으로 된 이를 만들었는데 그 이를 하나님이 금류로 바꾸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고 만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저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목사님 밑에 달아놨죠? 하늘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대. 어느 나라 말일까? 한국어로 하실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대요. 여러분 어느 말로 해야지 이해가 될까?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아람어로 해야 돼? 아바 뭐 이래야지 우리가 알아들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영어나 한글이나 어떤 말을 하셔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그 순간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직통계시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들의 이상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24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찬양팀은 힘드니까 쉬고 기도하는 사람만 24시간 기도하면 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손에는 금가루를 줬고 내 이빨이 금리로 바뀌었어. 여러분, 금리가 좋아요? 아니면 우리가 나올 때 자랄 때 생겨났던 영구치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영구치가 더 좋다는 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금리로 바꿔준 게 능력이랍니다. 하나님이 뭔가 돈과 관련된 것들을 행해야지만 그것이 능력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상하고 무언가 안 맞는 것 같은 거를 계속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 봐, 너가 수련회 때 열심히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너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 치유해 주실 거야. 오늘 치유가 안 나타났네. 너가 기도를 덜 했어. 너가 더 열심히 기도해. 너가 헌금을 덜 했어. 너 마음이 여기 없어서 그래. 네 마음이 돈에 있구나. 더 빨리 와서 헌금 내고 더 기도해. 더 열심히 하란 말이야. 라는 식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나더니 나중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끼리 교육을 해서 우리가 손을 넣고 안수하고 기도해주면은 이 사람이 사도야. 그렇게 사도가 되면은 목사보다 더 권위 있고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들어. 라고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몇 년 동안 공부했는데 이 사람들은 몇 달만 공부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단들이 목사님이 먼저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교회랑 비슷하게 와서 비슷하게 아닌 척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말할 다음 주부터 말할 이단들은 조금씩 더 티가 많이 나요. 이건 뭐지? 좀 이상한데? 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오늘 말하는 이 이단은 교회 와서 정말 많은 걸 바꿔놓고서 아닌 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걸 했었죠.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대적하며 기도합니다. 사탄 마귀가 이 시간 예배를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랄랄랄랄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랄랄랄라. 아까 목사님이 고전 13장 말한 것처럼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특이한 걸 하면은 대단한 것처럼 이들은 그런 대단한 걸 해야지 능력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단체가 국내 안에 여기 써 있는 대표적으로 많이 말하는 게 아이합이라던가 이런저런 사람들이 생겼고, 목사님이 표시했던 두 가지가 요 근래 코로나 때 많이 주목됐던 단체입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교회라는 곳이고 하나는 에스더 기도운동이라는 곳입니다. 목사님이 지금도 말하지만 절대 목사님이 어떤 특정 단체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뭐 때문에 싫어하는 건 아닌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맞구나. 네. 앞에 말했던 이곳에서 위에 단체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태극기 집회할 때 저분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근데 저분을 전 교회 이름이 큰 은혜교회인데 너무 신사동동 많이 하고 이단이 있고 문제 있다고 해서 저기 가지 마 했더니 교회 이름 바꿉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디가 있냐면 태극기에 가서 설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아까 목사님이 말했죠. 기도했더니 내가 기적이 나타났다. 기도했더니 치유가 나타났다. 기도했더니 손에 금가루 생겼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본인과 함께 기도하면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는 한겨레라는 쪽에서 조사했을 때 거짓 뉴스들이 잔뜩 나왔던 가짜 뉴스들, 무언가 좀 위험한 자극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많이 공급되고 많이 퍼나르게 됐던 곳이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라고 하는데, 저기는 원래 만들어진 거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도와주자 라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신학이 이상해져서 방금 말했던 신사동운동과 같이 동일한 사역을 하고 정치적으로 매우 극우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극우를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극우란 단어를 가장 와닿게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독도인가요? 다케시마인가요? 일본의 극우가 말합니다. 다케시마의 날이고 다케시마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우리 되게 싫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극우라는 표현은 생각보다 자극적이고 위험하다는 말 중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극우를 열심히 지향하는 태극기랑 저 단체는 다들 말하기를 우리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건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다른 나라의 것을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도 안 맞는 거겠죠. 목사님이 이 단체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 때 하고 싶었던 얘기 뭐냐면은 이 단체가 왜 이단이 됐고 왜 생겼느냐 하면은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랐는가 아닌가를 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신사도 운동은 은사와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나라가 함께 성장하기를 바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원하는 대로 바라보던 과거 이단처럼 점점점 이들이 원하는 대로 바랐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듣고 치유가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셔야지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너가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다 라고 가리키고 강요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해, 더 열심히 너가 헌금하고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해, 이 단체에 열심히 다니란 말이야 라고 강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따르니까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대로 오셔서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당시의 그리고 현재의 이 단체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아기로 와서 인간의 삶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옛날 예수님 이후에 초기의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거절하거나 신의 모습을 거절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이들이 바랬던 가장 큰 것은 직접 경험하고 직접 우리가 이해되고 직접 우리를 위해서 다 돼야지만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닌 예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하나님 지금 내가 뭘 바라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이때 안 됐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말합니다. 아 이번에 새 핸드폰 나왔는데 왜 안 바꿔줘요? 네 핸드폰 약정이 아직 2년 반이 남아서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 새 핸드폰 쓰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면 그렇죠. 예 정말 철이 없구나.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철없이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심이 참 의미가 있는 게 이것입니다. 직접 아기가 돼서 경험하시고 그 경험 때문에 우리를 더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방법, 바라는 때 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초를 켜고 왜 트리를 만들고 왜 우리가 대림절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무언가 교회에서 가리킵니까? 이것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대로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보고 이해하고 싶은 대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리하면서 묻습니다. 여러분한테 예수님은 아기로 오신 진짜 인간이 맞습니까? 여러분한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크리스마스 때 열심히 축제로 즐기고 놀고 선물 주고받고 이런 기쁨만 남아있는 축제만 남아있는 현실의 내 삶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길 원했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삶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 우리도 어느 순간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입니까? 아니면
목사님 어릴 때 보던 나홀로 집에처럼 언젠가 때 되면 되는 축제의 날 중 하나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지금 당장 만약에 응답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건 뭡니까? 내가 그만큼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그냥 교회 가자니까 하나님 믿으라니까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세 번째, 바라는 때 바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기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부모님을 대하듯이 친구를 대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날 좀 해달라고요. 저거 해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 원하는 때, 원하는 그 형식대로 되기를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기다려야 될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오늘부터 해서 총 6번 정도 얘기를 할 겁니다. 5번 정도 6번? 맞나? 얘기할 12월 말까지 얘기할 건데 이게 하나씩 늘어나겠죠. 이게 아닌데 1, 2, 3, 4 늘어나겠죠. 그때마다 이런저런 종류들의 이단을 말할 겁니다. 말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단과 지금 우리가 믿는 교회가 뭐가 다른지, 그리고 내가 믿는 게 진짜 신앙인지 믿음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말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때에 다시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정말 의미 있게 기다리는 분이 맞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